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년 전후에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부활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우고 승리하신 이 새벽에 오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온갖 분쟁과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붙잡아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 고린도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고 13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은사를 말씀하고 나서 사랑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은 부활장에 대해서 거의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지만 15장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부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침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줄 알았고,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게바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누구 파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낮아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서로 분쟁하면서 내가 바울파고 게바파고 내가 아굴로파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니, 나는 뭐 받았니,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자랑을 드러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은 어디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돼야지만 성공하고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한 오늘이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의 눈물을 흘려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달라요. 내가 밟히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잘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다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완전한 자,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순교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분쟁,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것을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말로 전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5장 1절 부활장이죠.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김 집사님, 싸우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형제. 그리고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하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한 이 부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이어서 보세요. 1절에 이는 너희가 뭐하고요? 받은 거,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에 나 또한 참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부활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부활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을 통하여 서게 된 건데, 자, 2절에 가면 더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서게 됐는데 2절 중반절에 보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셨으면, 이 말은 지켰다는 말이에요? 못 지켰다는 말이에요? 못 지켰다는 말이에요. 헛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 부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헛되이 받고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지만 믿었어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놀랄만한 일을 봐야지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식적으로 합리화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마시고요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누가 장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뭐예요?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를 통하여 말씀했던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뭐예요? 죽으심의 사건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 박았고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으신 그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난번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대에 예수 믿으면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화형을 당하여 죽었어요. 그 화형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때문에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영광 드리고 그 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네들의 방언과 예언과 자기 은사들을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 부활의 강조가 뭘까요?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세요. 게바에게 뭐예요? 보이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여러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러면 여러분 500명 넘게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보였던 그 당시 증인은 두세 사람이 되었지만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면 뭐예요? 확실한 증거죠. 근데 우리가 공통점으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자, 6절에 일시에 뭐하고요? 보이셨나니.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7절에 가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뭐하고요? 보이셨으며,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게도 뭐하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강조하는 점이 뭐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5절에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므로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한 일을 보여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보였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강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개인들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유다에게 그러죠. 손과 옆구리에 보고 믿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몸을 보여주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지 않고는, 제자들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니까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한 그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남을 위하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희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보이셨느라. 사도 바울을 말하지만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당시에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였지만 나에게도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00여 형제들에게 여러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부활 사건이 다 있고요.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보신 것처럼 5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믿음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이 모두도 거짓이 되고 죄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부활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가 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달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한 주님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성경대로 믿으면 레마 살아있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을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우분에게 고백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물포항에 온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엎드려서 땅에 키스를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죄악의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자유와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묘 위에 보면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날 주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날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대로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입을 벌려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부활신앙을 나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회복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날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이 부활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께서 이 백성을 죄악의 얽매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교회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사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